들어오셨다. 딱 맞네. 환영합니다, 성우님. 응? 답을 안 하네. 안녕하세요. 맨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크게 환영합니다. 아니 그 성 기사님 식사할 시간 좀 드리느라고. 잘하셨어요. 이거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일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일하고 들어와도 막 소독을 다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네요. 저도요, 저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매일 성경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아버지 저희가 정말 충성되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말씀 연구할 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지금 하다가 많았던 게요. 어떤 거였냐면 아담이 하갈을 갖게 됐을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이랑 관계하게 될 때가 1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5세. 그게 16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있었는지.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10년간 있을 때 롯이 떠났다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떠난 후가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19년이 지났다는 거죠. 맞나요? 자, 19년이죠. 85세니까 99세면 14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14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지가 언젠지 모르지만 최소 14년이 지났다라는 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롯이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10몇 세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정기가 그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딸들이 결혼 정년기였다. 10대 중후반이다. 지금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했을 때가 10년이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거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롯이 딸을 갖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그 어느 즈음이다라는 게 추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롯은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가나안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딸을 얻었다가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딸을 가졌다가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까지는 총 25년이 지나요. 25년. 그래요? 오케이. 예, 자, 예, 예.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총 25년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딸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태어났으면 벌써 지금 30살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논리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사이였을 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스마엘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 조금 더 위든지. 네, 위든지 그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이 딸들은 이스마엘의 여자가 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진짜. 그쵸? 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존중한다면 이 딸들을 일단 소돔 고모를 멸망해버렸잖아요. 그쵸? 맞아. 자기 가진 거 다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 딸을 주는 게 맞아요. 왜? 이삭은 아직까지 결혼 안 했잖아요. 이스마엘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미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14살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네, 어, 이제 롯이 그 사람들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딸들하고 정혼한 사위에게 고하여 나가서 말하잖아요. 네. 그럼 그 두 딸이 그 두 딸이에요? 결혼할. 그러니까는 결혼할 정혼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놔라 손님 내놔라 막 이럴 때 이제 남자를 가까이 아니 한 두 딸이 있다고 그랬. 결혼을 약속한이죠. 그러니까 네. 결혼하려고 하는. 네. 그러면 그 두 딸이 이제 same 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가 그냥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물론 뭐 안 간 것도 이상하지만 이제 이 네. 딸들이 제가 31절에 19장 31절에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 자기는 정혼을 했고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뭐 이제 다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도 얘네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그거 하려면 룻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면 돼요. 룻. 나오미가 룻이랑 또 누구지 뭐였지? 아무튼 가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없으니까 가서 재혼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 이혼을 해도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결혼을 했어도요. 네.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그래 다시 이 결혼을 하고 다시 이렇게 뭐 아브라함한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신분도 그지 같고 뭐 거기다가 뭐 정혼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쫄딱 망했고 이러면 그런 불안함 아니 그런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그거는 묵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세상의 도리를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생각이 좀 그냥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 알겠어요. 저는 뭐 거기에도 맞다 틀리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묵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의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의 현실하고 옛날에 뭐랄까 성은 너무 저거 한 것 같아요.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아. 아버지하고 어떻게 요새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예, 우리 레위기서를 앞으로 공부하면 예, 예수님이 딱 죄라고 정하는 게 뭐냐면 딸과 관계하는 거, 그리고 예. 딸과 엄마랑 동시에 관계하는 거, 근친상간 여기도 죄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근데 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저거 했어요? 애를 잃으려고. 옛날이란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이 여자들이요 어디서 나왔냐가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이제 아예 어차피 지금 제가 나이를 얘기한 이유가 제가 추론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네. 왜냐면 아까 계산했을 때 예. 이 여자들이 10대라고 계산했을 때 이스마엘도 지금 10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롯이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의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안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오지 말라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도 어디까지 가요? 그 높은 산까지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자, 이제 창세기 19장 보셔서요. 우리가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 법관이 되려고 한다는까지 했어요. 롯이 누구의 후광을 입고서요? 아브라함의 후광을 입고서 막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권력을 입고서요. 막 세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비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롯이 지금 선택한 거는 뭐예요? 소돔과 완전히 일치되고 싶은 게 그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딸들을 여기 있는 소돔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완벽히 소돔화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롯의 후예들은 의인이 될 수 있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소돔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롯은 뭘 알아요? 이 소돔이 악하다는 걸 알죠. 근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롯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이들이 바뀌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롯은.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바뀔 수 있는 나라 성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9장 오셔서요. 12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게 속한 자들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에다가 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여리고성 적어 놓으면 돼요. 라합. 라합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 집어넣으라고요? 빨간 끈 내린 네 집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다. 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면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확하게 안식일 계명과도 일치가 돼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집안에 뭐 요한의 계기라도 하고 나는 그 책임의 범위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때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책임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3절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클까요? 네. 안 크죠. 왜? 안 커요? 네, 전부 다 악을 좋아하면. 근데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다면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지금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압제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해가지고요.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다 해서 서로 악하게 잘 지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납득이 되었던 건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조차도 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르짖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자가 악하다라는 거랑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A부터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악해요. 예?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악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10명이 있는데요. 예? 한 명이 제일 높은 놈이고요. 그 다음에 3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를 압제를 해요.
그럼 이건 악한 행위죠. 예.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10명이 품성이 악하다라는 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 다 악한 거겠네요. 이 개념이 아니라요. 압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나왔죠. 네. 네. 자, 우리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할 거니까 한번 건드리고 갈게요. 출애굽기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7절,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죠. 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이해되셨죠? 똑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뭘 들었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악 때문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처지냐면 이제 막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립니까? 안 차려요. 오히려 더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래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네들이 악하게 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죠. 그리고 구원 받자마자 결국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다시 또 압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막 동성애 했으니까 멸망했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너무 악해가지고요 막 동성애가 당연한 거였고 그러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의 그것이 멸망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압제를 했다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사야서 가서 56장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56장 11절 죄송합니다.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서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개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58장 가보실게요. 58장은 이제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하는데 하나만 딱 하나 빼서 읽을게요. 9절. 4절. 9절. 4절이 맞을 것 같아요. 4절. 3절 4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58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개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막 일 더 시키고요. 더 괴롭히고요. 압제하고요.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요거 하나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압제하는 이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편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멸망의 근거냐면 그들이 이미 한번 포로로 잡혀갔죠.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전체가 뭘 당했어요? 압제를 당했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압제를 하죠. 그게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는 이제 결혼할 사람들에 대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죠. 뭐 농담으로 여기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 곧 오시니까 뭐 하자면 저도 농담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15절입니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동틀 때. 동틀 때예요. 자, 23절 읽어보실래요?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그러면은 얼마간의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돋이 보러 가시면 와 하고서는 딱 오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이 동틀 때부터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그 짧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일어난 거예요.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서는 하죠. 근데 누가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까? 롯. 롯이 지체하죠. 왜 지체했을까요? 이것저것 챙기려겠죠. 챙기더라고.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죠.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갑자기 그냥 당겨가지고 성 밖에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묵상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지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근데 어쩔 때는요. 정말로 누군가가 강제로 나를 그냥 다 포기하고 덕에다 딱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게 저 선교직 제가 지금 이 앤드루스 있다라는 것에 제가 되게 신기한 게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바닥에서 하다가 나중에 뭐 정말 막히면 뭐 어떻게 살겠지 하고 생각했었지 신학을 공부한다는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전 정말 강제로 여기 왔어요. 막 다 막혀가지고. 저는 만약에 한다 그래도 나중에 할 거 생각하고서 이제 지체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봤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두고 온 거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묵상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6절이에요.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죠. 자비를 더했다예요. 저는 이게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거는 손 끄집어 내가지고도 주실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했는데도 돌아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은요, 어쩌면 롯이 받고 있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상징을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중재를 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롯이 상징하는 건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요, 어떠한 구원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10명도 있으면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못 미쳐요. 그랬을 때 정말로 손을 잡고서는요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저는요 정말 롯처럼요 어쩌면 롯의 아내처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하늘나라 가시라 했을 때 네 하고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왠지 뭔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손해보는 거 없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한 자비하심이 더해졌을 때 그거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날 끌어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 하지 말래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랍니까? 산으로. 네, 자 여기서 산이라고 상징하는 거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라랏 산 상징하는 거, 산들이 상징하는 거 적어 놓을게요. 뭐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죠. 산으로 도망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똑같아. 로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똑같고요. 네. 사는 곳 지역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일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산 속으로 들어가서 네. 진짜 좋은 지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이 로데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죠.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 우리는 네. 이 세상에서 어디에 구석에 가도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 영적 산에 숨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영적 산이에요. 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저는 롯이 만일에 구원을 나중에 이렇게 될 거면 왜 하나님이 계속 자비를 더하셨을까요? 물론 우리한테도 자비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가 봐요. 그죠? 지금 롯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유일한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이 구했기 때문에 롯이 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질문했어요? 정의라고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정의라고 한 도전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요. 정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시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정말로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억지로 땡겨나와서 그 은혜를 더해서 살려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산으로 달려가는 거는 롯의 선택이에요. 이해되시죠? 딱 분리되었을 때 이게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산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분리됐을 때 왜 그래? 아직 난 두고 온 게 있다고 하고 돌아보는 게 롯의 부인이에요. 맞아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산꽃 어딘가에 가서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롯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죠? 모르죠. 전혀라고 하기에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롯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그 다음에 롯이 막 그런데 거긴 너무 멀고 여기로 가면 막 그 말 하는데 막 나랑 똑같아. 맞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현재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더 가깝고요. 소알이 더 가깝고요. 거기 가면은 내가 죽을 거고요. 안 되고 가면 된다는데 막 죽어도 안 된대. 두려운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결국 굴로 들어갈 거면서 굴보다 산이 낫잖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이제 이야기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런데 그 산에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그거예요.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이르러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지금 이 천사들이 롯한테 산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해에 있죠, 사해. 예? 그래서 이 저지대에 이렇게 염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산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데예요. 이 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면 예루살렘이다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거기가.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마물의 상수리가 산 아니에요? 네? 마물의 상수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데 갔으니까 그게 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가 산지예요. 거기가 다 산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서 서 있어서 봤다는 데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마므레라고 헤브론 거기는 좀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걸어 내려와서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묵상의 범위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에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묵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대죠. 죽어도 산에 안 간대죠. 죽어도 산에 못 간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까 노지사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못 한다가 먼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해서 항상 그 구원의 완전성을요 줄여요. 그 구원의 완전성을 줄여버려요. 그런데 여기다 다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21절 읽어주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이것도 성읍도 멸망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도 멸망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냐면 원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라시는 지향성은 저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 이거. 이건 나는 이거 거의 생활이라서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거에 중독돼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나의 영성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까지 놓아버리고 저기까지 가자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똑같겠죠? 매우 위로가 된다. 롯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들어주신다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 은혜가 계속 보이나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요. 우리는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그냥 심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심판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 그거를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사위들은 안 나왔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농담처럼 여겨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멸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롯은 누구를 못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못 만난다. 자,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소활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언제 들어가요? 소활에요? 새벽에 들어가요. 어디서부터 나와서요? 소돔과 고모라부터 나와서. 소활 사람들은 롯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했죠. 엄청 잘 알죠. 왜? 아브라함이 유명하기 때문에 롯도 유명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활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소활에 가려고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소활도 자기 나와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라도 뭐 또 자기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어떻게 멸망해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소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롯이 어떤 존재예요? 멸망시키는 중. 네. 그러면 롯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 죽이고 싶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나한테 왔다라고 했을 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서 덜컹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멸망을 해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롯은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거예요. 롯은 소활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소활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활도 어떤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고 지금 나서 왜 산으로 안 갔을까요? 그러고 나서 네. 산으로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왜? 아니요. 그리고 산으로 가요, 이제. 30절 보세요. 롯이 소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죠. 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갔다는 게 아브라함 보러 간 거는 아니구나. 그냥 네. 어디로 갑니까?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해요. 지금 뭘 까먹었냐면요. 목적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가라 그랬던 그 산에 가긴 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롯은 뭐만 생각하냐면 산만 생각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반대적인,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안식일 교회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주죠. 그거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걸 선택하게 되고, 근데 막 안 듣는데 억지로라도 빼내서 구원하게 되고, 근데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 주어지면서 구원을 받는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네, 똑같아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커다란 틀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롯은 그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은혜가 더해졌음에도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서 아브라함을 만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으로 도망가서 아브라함을 안 만난다. 그럼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굴에서 사는 신세예요. 똑같아요. 구원을 받아서요. 하늘에 가요. 하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안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을 넣어볼게요. 벌써 지금 53분이니까 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불쌍하다. 네? 불쌍하죠. 하기 싫은 과제.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 사이에서 한 명의 이야기가 대두가 돼요. 그게 바로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그냥 죽지요? 아니요. 어떻게 죽어요? 소금 기둥 돼서. 네. 근데 왜요? 라는 질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나와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네, 지금 이 여자가 뭐가 됩니까? 밖에 버려진 소금이 됐죠. 맞죠? 네. 자, 이제 네. 기둥입니다. 기둥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기둥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즉 이기는 자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징하는 게 남은 무리들이 뭘 상징한다? 기둥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소금이다. 그렇죠?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면 여자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아주 분명해지죠. 왜요? 기둥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떠받쳐야 되죠. 성전을 떠받치는 건데 성전 떠받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졌고 소금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네? 우리가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는 거 뭐예요? 하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 똑같이 이 여자도 지금 산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아서 어디를 봤습니까?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봤죠. 그렇죠? 자기의 것이 있는 곳.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여자는 맛을 잃고 버려진 소금 기둥이 됩니다. 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상징적인 그 표상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에 가장 기본은 롯의 역할이 무엇인가예요. 그 롯의 역할은 아브라함과 대칭되는 역할로서 정확하게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가나안까지 따라왔지만 결국 애국과 같은 땅을 환상을 가지고 쫓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돼요. 그래서 한번 멸망을 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광을 힘입고서는 세상에서 더 큰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할 그 시점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될 그 시점에 더 이상 안 될 때, 죄악에 너무 관영해서 압제가 심해서 부르짖음이 심한 이 즈음에 우리가 세상과 너무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세상에 희망이 있다 생각해서 딸을 줬잖아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서는 모든 걸 주고 있잖아요. 그때 구원이 온 거예요. 그 구원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져요.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더하사,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더하사 정말로 손잡고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은혜로 안 여기고 너무 성급하다는 등 뭐다는 등 내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맞추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롯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부인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부인은 나오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녀의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인정 안 했어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 나 장가 가고 나서 오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바보 같지만 저 역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의 시간 타이밍에 예수님의 시간 타이밍을 맞춰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셨고 그 은혜에는요, 어떠한 것이 조건이 달려있냐면 나오게까지는 해주지만 달려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히 우리도 롯처럼 한계를 주고 소알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좋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아세요. 결국에 우리는 산으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롯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이제는 오로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아차리는 것도 어떻게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게?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듯 마는 듯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롯이요. 산으로 간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죠. 저기 문 잠그고 갔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 산으로 갔다가 멸망 안 했네요. 다 돌아오면 되잖아요. 음성을 안 들으면 그쵸. 네. 근데 이 롯은요. 멸망 안 할 거라 생각한 거 아직까지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천사를 인정했지만 그죠? 천사인지는 알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떤지는 잘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가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그가 영접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하지만 그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멸망한지도 모르고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사위들 막 나가라 막 그래요? 일단은 베러된 나띵.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거예요. 이제 믿져야 본전 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요. 믿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계속 줄여서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도 못 성취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 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과제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봬요. 네.